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교단과 교단이, 이단 사이비 빼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2021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서로 화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또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이 화목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방바닥에 누가 물그릇을 내려 놓았는데 그런데 그만 지나가다가 아이가 발로 차서 물그릇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아이고 내가 먼저 보고 치워야 하는데 내가 늦게 봐서 그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아들이 또 달려와서는 아이고 어머니, 제가 물을 먹고는 바로 치운다는 게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미안해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달려와서 아이고 여보,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냥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제대로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자가 와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해서 걸었어야 하는데, 제가 잘 보고 걸어 다녔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막 그냥 성급하게 다니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러니 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일이, 다툴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런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도 똑같이 이 랍비 선생님이 예를 들은 이 모습처럼 서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021년도에 정말 어떤 설교를 첫 설교로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주제가 우리가 순서대로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딱 맞춰 나왔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은 마른 땅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아멘. 미국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밥 먹을 때 밥 먹는데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누가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막. 우리는 주로 우리나라 문화는 밥 먹을 때 이야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좋은데,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로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파티에 벌리다가 막 싸워요. 또 밥 먹다가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막 또 싸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조용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보다.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정말 누구 말대로 그냥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매일 싸우면 여러분 그게 밥이 그게 목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비록 적은 소찬을 놔도 서로 챙겨주고 이게 맛있다고 그런 화목한 식탁이 되어지시고, 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아멘.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주위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한 분이 생기면 그분의 기도와 또 그분의 헌신과 그 수고함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서로 화목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서로 화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 화목한 우리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화목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직장이 화목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사업장이 화목하고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화평의 대사가 되어야 되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네가 먼저 화목제물 되라 그렇게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화목제물이 솔선수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지켜야 됐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되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물론 이외에도 정말 지키고 또 따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왜곡시키는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범죄자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자신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목한 척인 거예요.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인사하며 사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3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37절 보시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얼마나 간단해요. 주님은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남녀노소와 국가를 넘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메시아요 구세주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쳤으니까 너희도 오늘 50절 말씀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구별했어요. 자기들은 택함 받았고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그 구별을 무너뜨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그렇게 구분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그 시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걸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괜히 의기소침하고 서로 눈치 보고 거리를 두고 그래. 그러니까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서로.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은 벌써 이런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언어와 피부 색깔과 남녀노소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정통 유대인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정말 믿음에 올바른 사람들은 화목해. 교회와도 화목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요 교회가 싫어요.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믿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주님은 교회와도 화목해야 돼.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나는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저 그냥 교회가 다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5분 뒤에 들어와서 5분 일찍 나가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와도 화목한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홀로 신앙생활한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올해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화목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8절로 39절에 보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잘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편가르기식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란 누구냐?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면 다 같은 한 편이고 다 같은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주 안에서 가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남녀노소와 국가를 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우리 편, 주의 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편이요 우리 편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서로 화목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고 살기도 짧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인상은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인상 쓰기보다 웃으며 사시기를, 불화하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려면 물 한 그릇의 사랑에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 한 그릇의 대접,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대접이잖아요. 이 물 한 그릇의 대접은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새해 한 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받기보다 내가 먼저, 새해는 물 한 그릇의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 한 그릇의 작은 사랑이라도 먼저 대접하는 거기에 화목한 주님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 한 그릇의 대접,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 한 그릇의 대접에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는 그런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이 물 한 그릇의 대접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려면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생명,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작은 생명이지만 이 작은 생명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이니 뭐 정통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그렇게 편을 갈아서 그렇게 편을 가르다가 구분하고 뭐 쪼개고 뭐 막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한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차라리 빠지는 이런 아주 강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려면,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의 믿음의 완고함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이 내 주위에는 혹시 있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올 한 해는 더욱더 빛과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뭐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또 요즘에 쓰는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뭐 굳이 비슷한 한자 성어를 찾으라면 역지사지란 말도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또 이단공단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자기의 결점을 생각지 말고 않고 남의 잘못을 먼저 비난하는 거죠. 이런 우스운 퀴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대답은 바로 흉입니다. 흉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나중에 알아요.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흉과 허물, 실수, 약점, 과오, 단점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정말 못같이 찾아내요. 알아내요. 그렇지만 자신의 흉과 허물에 대해서는 거의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하기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나 자신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 신앙생활의 모습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 살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할 법이 가지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법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자세하게 성심과 발음으로 보호하고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법은 바꾸어서 올바른 법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힘을 가졌다고 법을 무시하고 법을 잘 알아서 법의 그 빈틈을 노리고,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사람들,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철저하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 집행을 무겁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법을 공부하고 법을 연구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 법을 지킴에 있어서 10배, 100배는 더 엄중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가족에게 관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누가 심판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먼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하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는 너무도 희박해졌어요. 이제는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도에 달했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또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대물림하려고 온갖 편법을 다 쓰고, 그리고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의식 없이 마음껏 누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못해주는 부모를 무능하게 봐야 된다고 그런 조롱 아닌 조롱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에게 누구와 상관없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나 자신에게 먼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 말씀 43절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은 뭐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그래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저부터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에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과감하게 찍어내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 자신이 먼저 바르게,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나를 비롯해서 먼저 화목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화목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나 자신의 믿음을 엄격하게 되어시고, 때로는 손과 발과 눈을 끊어내는 이런 강력한 채찍질로 나 자신을 먼저 당금질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 한 그릇이라도 먼저 대접하고 옆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고 나부터 조심 또 조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그래야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는 더욱더 화목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화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해보다도 화목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나안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먼저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주변이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또 우리 화목한 교회와 또 우리의 화목한 신앙생활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화목점을 되려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죄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